우리 찬송 한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양 드리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밤일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을 비니 마음에 담아 찬란한 천을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값없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의 냄새를 바라도록 최선의 몸부림을 다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감사한 모든 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송석교회 공동체와 우리 교회 각 지체들 머리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라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많이 아프고 많이 허약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독수리의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저들에게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저들의 세포가 좋은 세포로 바뀔 수 있도록 하시고
저들의 오장육부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저들의 곳간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비례하여, 저들이 심은 것에 비례하여, 저들이 헌신하는 것에 비례하여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들은 모두 다 흩어지고 사라질 것이지만 우리가 하늘의 상을 쌓는 그 열매는 영원한 것임을 기억하여서 저들이 더욱더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얼마 후에 있으면 결혼을 하게 될 우리 호영범 형제에게도 함께 하시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사 그의 가정이 말씀 안에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누나 호경아 자매에게도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항암 치료 받고 있는 서옥산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기적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도록 주여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원에 입원 중인 전순지 집사님과 그리고 항암 치료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오은순 집사님과 그리고 심실이 연약한 우리 한명자 집사님과 그리고 아직도 어지럼증이 있는 우리 성두경 권사님과 복통이 심한 우리 황금자 권사님과 관절이 안 좋은 우리 강양숙 집사님과 우리 심실이 연약하여서 아버지 여러 가지 힘든 우리 권사님들과 아버지 충성을 다하여 헌신하는 우리 양장누님과 아버지 말씀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송속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열매 맺으며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그대로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구약성경 제성경으로 691쪽입니다. 지금 녹화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3절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국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23절입니다.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관장 장은경 집사님과 우리 강명순 집사님 헌신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수요 기도 중심 예배에 참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지난주 수요 강설 때 오늘 본문 말씀 있죠? 이 본문 말씀 앞에 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시아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그의 아버지 아마샤처럼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크게 쓰임을 받았는데, 문제는 역시 그의 아버지 아마샤처럼 그 역시 문제의 소지를 남겨놓았고, 결국 그 불씨로 인하여 그의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남겨놓은 산당은 불신앙의 불씨가 되었고요. 그 불씨를 확실하게 그가 끄지 못하여 결국 우시아의 심령은 이방 국가의 왕처럼 심령이 배부른 그런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우시아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을 버리는 그리스도인의 배태된 욕망을 발견하였다라고, 또 그 모습이 저 안에도 제 안에도 있다, 제 아내가 아니라 제 마음속에도 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마샤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동일한 전철을 밟았고요. 하나님을 찾을 때 기이한 도우심을 받아서 강성하여진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우시아는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에 저는 지난 강설 시간에 우리는 신앙의 계보를 바르게 이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시아처럼 살지 말아야겠다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좀 후져도 나중에는 좋아져야지, 처음에는 멋졌는데 나중에 망가지면 그것처럼 여러분 안타까운 일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중간에 낙오자가 되면 우시아 꼴이 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시아가 어떻게 행동했길래 웃음꼴이 됐는지 그가 한 행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16절 말씀 끝을 보시겠습니까? 끝을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의 분향을 우시아가 하게 됩니다. 분향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왕이 그 일을 무대뽀로 진행한 것입니다. 그 순간 우시아는 어떻게 됩니까? 문둥병에 걸리게 되고요. 그로 인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우시아는 놓이게 됩니다. 우린 여기서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좀 궁금한 것 한 가지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분향을 제사장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특히 대제사장에게만 지성소에 들어가라고 허락을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상하다고 말한 이유는 개혁주의 신앙으로 볼 때 우리는 만인 제사장설을 우리가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인 제사장설이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 제사장이나 사제 같은 중간자, 어떤
그런 중재자가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만인 제사장설 아닙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사장이라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제가 좀 강조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분명히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분향을 드리기 위해 향로를 잡았던 그 우시아에게 문둥병이라는 중병을 저주를 내리신 것일까요? 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을 우시아가 함으로써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하는데 이건 만인 제사장 설에 모순되는 역사가 아닐까요? 그로 인해 우시아는 죽을 때까지 별궁에 거해야 했고요. 아들 요담과 약 10년간 아들 요담과 섭정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구약시대라서 그런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야 휘장이 반으로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그 전이라서 분향을 드리는 게 제사장의 전유물이었던 것일까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아론의 자손들, 즉 제사장들만이 종교적 예배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아론에게 분향할 그 제단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오는데 우리 그 말씀을 통하여서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민수기 16장 40절 말씀을 보면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분명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8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러한 제사장의 직분을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서 이게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요. 모든 성도는. 또 하나님 앞에서 특수한 직위나 권위를 지닌 특별한 성직자나 집단은 여러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만인 제사장 설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이 따르고 있는 만인 제사장 설. 아멘. 그럼 여러분도 저처럼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저처럼 안수할 수 있고 저처럼 치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저처럼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안수할 수 있고 치리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특수한 직위나 권위를 지닌 특별한 성직자나 집단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왜 말씀과 안수와 치리는 강도권을 가진 사람만이 또 담임 목사만이 할 수 있을까요? 담임 목사만이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좀 더 주의 깊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짧습니다. 현대인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현대인들이 우시아의 이 비참한 삶에 공감할까요? 잘 공감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이 우시아의 이 비참한 삶에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가 문둥병에 걸렸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분양 한 번 했다고 해서 평생 하나님께서 문둥병을 만들 이유가 있을까? 향로를 이렇게 잡았다고 해서, 이렇게 대접 같은 건데요, 향로를 잡았다고 해서 병까지 걸리게 하는 것은 좀 지나친 것이 아닐까? 또 그로 인해서 평생 이 왕이 별궁에 살면서 격리된 것도 지나친 것이 아닐까? 이런 차원에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시아가 패망한 원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시아는 이미 상당을 남겨놓은 상태였습니다. 죄의 불씨를 남겨놓은 자로서 우시아는 이미 위태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26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시아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강성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하신 도움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강성함이 그를 교만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 다음 절 16절 말씀을 보면 우시아는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그죠? 그것이 곧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하게 된 것이다.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강성해지면 모두 교만합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면 모두 교만해집니까? 여러분, 건강해지면 모두 교만해지고, 일이 술술 잘 풀리고 근심 걱정 하나 없어지면 모두 교만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강성해진다고 모두 교만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교만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며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런데 우시아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강성해졌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제 근심과 걱정이 없고, 이제 자식 문제도 해결됐고, 이제 몹쓸 질병도 다 낫고, 이제 사업도 잘 풀리고, 모든 게 만사형통하니까 이제 교만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강성해질수록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잘 나갈수록 고개를 숙이고, 혹시 내가 놓친 것은 없을까? 혹시 내가 실수한 것은 없을까? 혹시 내가 하나님을 근심되게 한 것은 없을까? 매일매일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욥기 1장 5절 말씀 중간을 보면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미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런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성숙함.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한결같았지만 우시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결같지 않았어요. 우시아는 강성해질수록 교만해졌습니다. 잘 나갈수록 교만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아사랴와 80명의 제사장을 통하여 우시아가 살 기회를 주셨지만 우시아는 끝끝내 그 기회를 잡지 않았어요. 그가 보여준 모습은 손으로 향로를 잡은 채 화를 내는 것이었는데 그 순간 그의 이마에 나병이 퍼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듣고 계신 것이죠? 우시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만이었다는 거예요. 교만. 그가 분향하기 위해 향로를 잡은 것은 그의 교만함이 드러난 하나의 작은 여러 개 중에 한 가지의 현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 내 자랑을 할 것이요. 교만한 자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바람과 내 의지를 간청한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보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들으면 기분 안 나쁜 거, 그런 말씀만을 골라서 듣는다는 것입니다. 만인 제사장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으나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누구나 성도가 될 수 있으나 아무나 성도가 될 수 없는 것과 이치가 같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목사가 될 수 없으며 교만한 사람은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왕이 될 수 없으며 교만한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될 수 없다고 해서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세상에는 교만한 목사와 교만한 성도와 교만한 왕과 교만한 대통령이, 후보자들이 분명 존재하기에 결국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교만함을 아시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만인 제사장설이 갖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인 제사장설이 갖는 의미. 나는 어쩌다 목사가 되었을까? 나는 어쩌다 목사가 되었을까? 신학 공부만 하려고 했는데, 강도사 고시만 보려고 했는데, 담임 목사는 안 되려고 했는데, 난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난 어쩌다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수요일 오후를 강설을 준비하면서 수시간 준비하면서 이렇게 살게 되었을까?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은 오늘 본문 말씀에 입각해 보면 하나의 특권입니다. 지금도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안달인 목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전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어요. 대상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특권이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나는 과연 이 특권을 감당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가 묻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공적인 사제직은 예배를 위한 직무상의 직책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만일 우시아처럼 교만하여 진다면, 그때에 내가 스스로 향로에서 과연 손을 스스로 뗄 수 있을지 또한 저에게 묻게 됩니다. 저는 교만하여도 아마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만하여도 아마 계속해서 예배를 인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병을 주시겠죠. 아니면 다른 방면으로 저를 치시겠죠. 하지만 보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희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시아에게 보내주신 아사랴. 제가 앞에 대제사장을 잘못 읽었는데 아마시가 아니라 아사랴. 아사랴와 80명의 제사장들을 저는 예의주시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시아를 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우시아에게 보내사 우시아가 다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도 이런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 그리고 그들이 바로 우리 송석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아닐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아사랴든 80명의 제사장이든 우리 교회 재적이 한 70여 명 되는데 아무튼 아사랴든 그 80명의 그 제사장이든 저도 뭐든 되어서 혹시나 교만함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분들이 있다면 담대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입니다. 고로 여러분들도 저에게 그러한 지체가 되어주셔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우리 다 같이 그곳에 당도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잘 기억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아름다운 지체로 남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겸손히 주를 섬기고 교만함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수요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좀 많이 따뜻해진 느낌인데 건강 그래도 주의하시고요. 오미크론 주의하시고요. 예배 소홀히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우리 송석교회 여러분들은 지체들입니다. 우리 교회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물질적으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몸으로도 또 마음으로도 여러 정성으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는 누구의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우린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인 하나의 교회 공동체거든요. 여러분 조금 더 송석교회에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다른 박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예, 제발. 샬롬 레카.